땅에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돌리시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는 승리하리라.
7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위태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을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온 분도 계시고 큰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손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손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태로운 때에, 두려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들의 입을 벌려 주 앞에 노래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두려운 날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위태로운 소식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며 거기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귀세 주
영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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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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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리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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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 죄가 염치 없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약함이 도무지 주를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 이 약함을 주님 제가 완전히 알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 제가 해주시며 주의 십자가 그늘에서 숨겨주시고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 몸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따라서 한 구절씩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빈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일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 대연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용서받아야 할 여러 죄된 모습들을 내어놓고 회개를 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많이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방향에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마땅하겠지만 우리가 부족하여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며 그 힘이 너무나 쇠퇴해져서 참으로 슬프고 또 슬픈 현실에 있는데, 주님, 이제 다시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할 수 없으나 능력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해 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금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 되어
말씀 하나하나 의미 없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지고 결심이 되어지는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대형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대연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로 할 일을 찾아내고 또 잘 감당케 되어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일이 이 수년 내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그 일을 우리 대연이 잘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각 주일학교에 이번 여름 행사 때부터 이 일이 더 잘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고 돕는 자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며 더 많은 선한 일들을 맡기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2쪽입니다. 신약 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 쳐다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어린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학교에서 존재감도 별로 없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조용했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는 그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보다는 주로 출석 번호로 불렸거든요. 좀 적극적이고 공부를 좀 유별나게 잘하고 운동을 좀 특별하게 잘하면 선생님들이 그 이름을 기억했지만 보통은 그냥 출석 번호로 불렀습니다. 몇 번. 그 학생도 그냥 몇 번이었어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기회가 오면 몇 번을 마음속으로 해야 될 말을 생각했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외웠다가 했습니다. 그 외운 말을 할 때에도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운동장 조회 시간이면 맨 앞에 섰고 교실에서도 거의 맨 앞자리에 앉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그 학생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힘든 가정이 좋아지고 부모님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학생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여리고에서 나가시려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어이 디메오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설령 이 사람에게 이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중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존재감도 중요함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짓는지 아시죠? 아무렇게나 짓지 않아요. 요즘 개똥이 소똥이라고 이름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에 아이 딸 둘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이 아이래요. 그리고 아로래요. 아로야, 아이나 부를 때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아이 이름을 처음 지어줬던 그 부모님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아로야, 아이나 부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중요한 존재라고 그 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희들은 너무나 중요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존재야 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려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 척하거나
불러주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정말 비겁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방법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 사람은 그 모임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는 존재죠.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왔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모임에서 참 괴롭고 위축이 되고 자신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 처음 온 사람, 모임에 처음 온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혹은 앞에 앉아 계신 분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옆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감도 없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를 수 있고 그 사람에게만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디메오의 아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 디메오가 여느 때처럼 구걸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소리였어요.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이렇게 했죠.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소리를 내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우리도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저 벽지 깡촌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벽지 깡촌에서 대단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TV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거나 유튜브 채널에 계속 그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질 만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저기도 예수고 여기도 예수고 정예수, 박예수, 윤예수, 김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흔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라는 그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힘겨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아들 낳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그러니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예수들이 있는 거죠. 그 많은 예수들 중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예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그 수많은 예수들 중에 나사렛 출신인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없는 사람 바디메오에게도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땅에서 어떤 존재감도 없어 보이던 이 맹인 거지, 이 디메오의 아들이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7절에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디메오의 아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꿔 부른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단순히 좁은 시골 저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가 아니라 수많은 예수들 중에 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로 약속되어 있던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흘러듣는 그 소리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했겠죠. 근데 얼마 전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야기. 나사렛 예수가 12년 된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고쳐줬대.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자를 일으켜줬대. 그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준다고 했대. 어느 해당장에 따른 죽었는데 살려냈대. 아니, 어느 동네에서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남자만 5천을 먹였대. 앞을 못 보는 이 디메오가 듣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디메오의 아들은 예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전에도 듣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요.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디메오의 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된 혈루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해당장의 딸을 일으킬 만한 분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약속하신 그 구원자 외에는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 구원자시죠. 바람 소리처럼 들렸던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만 있었던 디모의 아들이요,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있다는데 하고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지나가신다는 거죠. 지금 성 바깥으로 빠져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라고 해요. 앞을 못 보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뭘 안다고 나서냐? 존재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네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야단을 치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라고. 이 디메오의 아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거죠? 나사렛 예수, 여러 예수들 중에 한 사람, 조금 유명한 사람, 좋은 선생님, 존경할 만한 분인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다윗의 자손은 아니지. 두 눈 멀쩡하고 사리 분별하는 것이 맹인 거지보다 훨씬 뚜렷한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이 존재감 1도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디메오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니까, 조용하라 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디메오의 아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이에요. 조용히 시켜야 될 소음,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리예요. 아유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하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디메오의 아들은 지금 어느 사람도 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디메오의 아들처럼 고백할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도, 심지어는 싫은 감정을 드러내면서 무슨 예수가 구원자냐고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그냥 좋은 선생님이지, 뭐든지 신앙 하나 제대로 가지면 좋은데 그 신앙 하나 가지려고 나도, 예수님도 그런 여러 신앙 중에 나도 하나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많은 예수들 중에 나사렛 출신 예수지, 이 예수가 바로 그 예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름조차 없던 사람, 심지어는 맹인이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존재감도 없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구원자라고 이 사람이, 이 디메오의 아들이, 그 이름 없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아요. 그래, 좋은 선생까지는 내가 인정해 줄게, 마치 선심 쓰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래 좋은 선생이라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것까지 선심 쓰듯이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는 생각하지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두 눈 뜨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름 없는 사람,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 그 구원자시라고요, 우리 인생을 맡아주실 구원자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눈을 멀쩡히 뜨고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제일 잘 판단하고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는 말이야, 예수는 나사렛 출신인데 말이야 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 디메오의 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분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구원자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에게 그런 기대를 하냐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차라리 나를 믿고 너를 믿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꾸짖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때에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아마 이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평생 다시는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성을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박하게 붙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시니 소리를 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르고 있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아무 존재감 없는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안 듣고 싶어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겁니다. 잠잠하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맹인, 거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연예인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 연예인들이 무슨 가방을 맸는지, 그 연예인이 어디서 커피를 마셨는지, 그 연예인이 어디서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정치인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업 크게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집중해서 듣고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그 말의 의미, 그 배경을 살피려고 해요. 그 사람이 말한 워딩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말한 그 워딩이 어떤 의도로,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해설하고 의견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기사로, 뉴스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같이 교양 있고 세련되고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 소리치는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근데 여러분, 이 디메오의 아들에게 주목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불렀던 그분,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람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의 소리, 자신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세상은 이름 없는 사람의 소리, 그런 사람의 아픔, 이름 없는 우리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칠 때 그냥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한지, 유명한지, 권세 있는지, 무슨 차 타는지,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아오는지, 쉽진 않지만 사람들의 조롱어린 시선을 견디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 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수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할 분으로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세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한 자리씩 달라고 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어떤지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가 보여요. 야고보 요한은 자리 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힘을 추구하는 욕망의 사람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우리 욕망을 채워주는 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디메오의 아들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아이고,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제가 거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한 사람당 동전 한 푼만 떨어지면 부담도 안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가장 성공한 거지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알았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그 고질적인 질병, 그 장애를 고쳐달라고 말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으니까 바람에 들려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 요청 안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문제,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오래되었으니까 그냥 안고 살자, 체념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예수님께 가져가봐야, 예수님께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내가 스스로 잘라버리고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아도, 그 남편이 아내와 불편한 관계를 오래 가운데 있어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동료들 가운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도,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지만 끝은 늘 안 좋게 지나가는 그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메오의 아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장 고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딱 틀어막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디메오의 아들의 눈을,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뭘 잘못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자기 몸에 죄를 지은 표가 확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몸에 벌써 죄를 지었다는 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표가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 죄를 지었네,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해서 저렇게 벌을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 인생이 저렇지. 죄인이라는 낙인 가운데 살아야 됐어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름 없는 거지,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던 이 사람이요,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사는 거였어요. 단순히 육신의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체념하면서 받아들여야 됐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있고, 그래서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위축되어서 늘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바디메오의 인생에 오랫동안 묵어있던 문제, 모든 것을 다 틀어막고 있던, 이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잘못된 인생이었다고 한숨지며 힘들어하던 과거의 기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받아주지도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그런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자, 오랫동안 육신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원망하며 자책하던 그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을 보게 하셔서 과거의 기억과 그 죄책감에서 풀려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옛날 우리를 괴롭히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안 될 인생이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자신의 이 처지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그 절망에서 풀려나는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무시당해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끔찍한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걸하는 것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평생을 지고 살았던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육신, 내 마음, 내 관계, 나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죠.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말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몇 번을 연습해야 할 수 있었다고. 그 말조차 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혹시라도 실수라도 하면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괴롭히던 학생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실 때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앞에서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싹 손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 여인이 옷자락 만졌을 때도 예수님의 그 치유하는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믿어서 괜찮아졌다, 네가 잘해서 그렇다, 네가 정말 믿어주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얻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네가 잘했네, 네가 잘 믿었네, 그 믿음이 기특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치료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알게 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해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냥 바삐 가셔도 될 길을 멈추셔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알았다면, 그런 은혜, 그런 받아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소리칠 때에,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계속 치유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시고 우리의 끝이 달라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네 믿음이 그랬다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어느 때에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 인생의 끝이 달라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 52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을 때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길은 길 도자를 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진리, 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고난, 고통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지금 디메오의 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 예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고통의 길을 기꺼이 따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가 하필이면 바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우리 한 자리씩 달라고 청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앞에는요,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 장면들 다음에 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지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아본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실제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 그 존재가 너무 미미해서 우리가 그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디메오는 꿈속에서라도 눈을 뜨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보통 우리 인생에 하고 싶은, 내가 인생에 꼭 하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건 10가지, 혹은 어떤 사람은 100가지, 99가지.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눈을 만약에 뜨게 되면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관광지, 유전, 유적지 다 가보고 보고 싶은 사람들 찾아가고, 나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부르는, 나는 이름도 없나? 왜 나는 이름이 없었을까? 처음부터 이름이 안 지어졌나? 출생의 비밀을 찾아서 막 쫓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동안 과시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맛 좀 봐라 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당장 직업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국어를 이제 못합니다. 이제까지는 국어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없던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든 변화를 오늘 말씀에서 한 구절로 말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만 뜨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니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모두 이 한 구절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돈 벌러 좀 갈게요. 이제는 진짜 마음 놓고 내가 한번 큰 돈 벌어서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해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날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어느 장소에 가게 되었을 때, 우와, 내가 여기도 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 정말 반가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새로운 직업들, 내가 새롭게 하게 된 그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그 직업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요, 10가지, 99가지, 100가지, 수백 가지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내가 1번 뭐, 2번 뭐, 내 인생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이 이제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되고, 그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이 이제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쫓아다니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나에게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쉼이 있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알게 되는 인생의 풍요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좀 알아서 도와주시고, 내 버킷리스트 100가지 하나님 아시죠? 그거 이루는데 좀 힘써 주시고, 뭐 그런 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없어야죠 하면서 금방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예수 신앙을 계속 가질까 말까 벌써 그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름 없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은 가기로 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 디메오가, 그 이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때 그 당시에 여리고에, 예루살렘에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 지금 이 디메오가 있던 그 동네, 그 도시에서 누가 유명했는지, 누가 대단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이름 없었던 사람, 맹인이요 거지였던 이 사람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디메오의 아들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에서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름 없는 사람, 이후에도 끝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디메오의 아들로 알려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더 이상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길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럴 거예요. 아, 당신이 그 디메오의 아들입니까? 베드로를 만난 것보다, 요한을 만난 것보다, 야고보를 만난 것보다, 와, 당신이 그 디메오의 아들입니까? 이름 없던 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만나서는 정말 놀라워하고 반가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맹인 거지, 이름 없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 간 길을 함께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셔서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추구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추구하고 같이 그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따른다 했지만 사실은 나의 길을 가고 있었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랐고 내가 가지고 싶고 얻고 싶고 바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버킷리스트로 내 삶에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성취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이름 없던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려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기서 예수 따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사실은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아들 때문에, 우리의 딸 때문에, 우리의 남편 때문에, 우리의 아내 때문에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서 감사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너무나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어서 믿음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할 수 있어서 어려운 중에도 노래할 수 있어서 찬양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 주님이여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되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저 멀리 나가 있는 사역자를 위로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지만 이 예물이 사실은 이들의 눈물이요 땀입니다.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할 때마다 땀을 일할 때마다 주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연약한 육신을 안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처소에서 병원에서 영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기도, 치유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환부에 손 놓고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여 이들이 만지는 곳마다, 이들이 손대는 곳마다 주님이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뿌리째 뽑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래서 이들의 남은 인생 주를 의지하며 주를 따라가는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온전히 따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맡겨두고 사는 사람의 평안이 무엇인지 이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 못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세상에 차라리 태어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과 살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에게 잠을 주시고 주님이 약을 끊고도 주님이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 그 소망,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는 그 기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웃으며 살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는지,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이름 없던 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알고 그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한 번만 더요. 그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보 광고를 보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우리 신석순 권사님 이제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하여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권사님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랑 많이 하겠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 광고를 한번 봐주시고요. 코로나19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백신 접종하면 9월 달에는 좋아지고 11월 달에는 더 나아지고 내년에는 확 풀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듣는 소식은 참 위태로운 소식이고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소식들이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예 모이지 못한 때도 지나왔잖아요. 또 1년 반을 잘 지나왔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나가기 전까지, 새벽 오기 전까지 가장 어두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개인 위생에 힘써주시고, 손 열심히 닦아주시고, 백신 접종하라고 할 때 백신 딱 맞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역병이 빨리 우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 안 좋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코로나 역병과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수고하는 분들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공무원이나 의료 관계자들, 방역 책임자들이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만나게 되거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돌아오는 7월 24일, 25일 이틀간 무박 2일로 1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8월 달로 일정을 좀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월 달 그리고 8월 달 초등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방역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바뀌게 되면 이 일정조차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알아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역병이 조금 더 완화되고 잦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에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시고, 여러분 아는 아이들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동부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내일 오전 10시 30분 정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대원들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이공동체 베드로의 우리 이은덕 집사님 전화번호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죄송합니다. 하나 광고가 또 빠졌네요. 우리 교회 김경남 집사님의 부친 김영만 성도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이십니다. 얼마 전에 등록하셨는데 지난주에 위근종 절제 수술을 마치고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답니다. 김영만 성도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